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로 약속하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내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만남 속에,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또 오늘 나의 사건 속에,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고 그 비밀이 들고 갈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들을 자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 위대함 속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서밋의 축복인 서밋 형상을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응답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밟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이 나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서밋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요, 질그릇 같습니다.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깨질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썸이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서밋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에게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서밋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학 청년부 메시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청의 원단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약을 전달하면서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방향에 대한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포럼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됐는데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서밋이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내 모습이 뭐가 서밋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기준들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두고 서밋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물질적인 게 조금 많이 채워져 있는 가정이면 그런 사람이면 그 이름이 나타나 있으면 저 사람은 서밋.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밋은요. 고작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나타내고 내 가정 조금 잘 살게 하는 그 정도의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는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말로 나는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정말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는 진짜 죽기보다 싫다.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작은 저에게 뭐 문제라면은 문제,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허락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이 죽기보다 싫은 바위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도 걸겠다고 그렇게 선포해놓고 고백해놓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보다 지금 나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행동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생활적인 것도 달라지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틈은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세한 틈 같지만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단은.
정말 그 미세한 틈이지만 모든 것이 마비되어질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비밀을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요,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리는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서밋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이거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자꾸 세워가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이라고 고백할 만큼 제가 이 하나님은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찬양을 딱 부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높이 계신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힘든 그런, 저에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또 저희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부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했을 때 뭔가 거리가 먼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뭔가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해요. 하나님 있잖아 이러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서스름 없이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까이서 다 두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요, 자꾸 뭐가 되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요, 내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게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이 자꾸 뽑혀지는 겁니다. 체질되어졌던 거, 이거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꾸라라고 했지만 사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뭐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요, 말씀만 따라갔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이 속에서 강단 말씀이 자꾸 내 삶 속에서 각인이 되면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 통해서 진짜 장애물이 없는 그 체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기도를 누려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누려나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글로서가 아니라 또 전달되어지는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구시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망대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밖에 할 거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많은 사람들은 할 거 다 해보고 푸념으로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기도나 정도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누려지면은요. 하지 말라 해도요.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는 체질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싫은 것과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잘못 체질되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가 지려고 합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제 힘든 형편을 말하는 게 저에게는 어려웠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에게 힘든 상황을 물론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놓는 거는 참 좋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게 있는 짐을 덜어주는 자꾸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못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도 힘들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죽어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나가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 나가시면서 제 생각, 마음,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을 지금 자꾸 바꿔가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건 전 죽기보다 싫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건 제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죽기보다 싫은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살아가는 것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짐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을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가면서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서 16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냐?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소원을 두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것의 방해 요소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배설물로 여기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쁘신 뜻을 찾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잖아요.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삶의 모든 기준들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살아나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거, 보이지 않은 그 길도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누려졌을 뿐인데 그 다음에 가야 될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쓰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말미 그쯤에 제가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작은 문제가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사역과 포럼하는 그걸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함께 만나보자. 어떻게 보면 제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거지만 그게 같이 포럼을 하면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위라고 생각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복음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제자를 찾고 이 중요한 시작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디를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절대 위기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대요. 더 위기래요. 더 위기 시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더하여지는지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도 이 문제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려고 인본주의 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도받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못 봅니다. 작은 것, 눈앞의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밭으로 보여주신 그 현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작은 것,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황금어장, 이 황금어장을 다 놓쳐가지고 사각지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재앙지대가 되었다. 라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거꾸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황금어장을 놓쳐서 사각지대 되었고 결국은 그래서 다 재앙받고 있는 이 시대에 거꾸로 이 재앙지대 살리면 사각지대가 보이고 결국은 그곳이 황금어장이구나. 그래서 진짜 필요한 현장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반대의 것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 말고요. 많이 전도하는 거, 그거 말고요. 제자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반대로 많은 무리들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 그 무리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뭘 하냐? 제자 훈련 시켜나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봤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될까?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우리 그거 말고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세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말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얻은 만큼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캠프가 하나님을 높이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았습니다. 언약을 확인했어요. 형들 시기 질투 하든 말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노예로 갔거든요.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이 될 만큼 그 속에서 요셉은요, 기근든 그 시대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높아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서 보냈다라고. 또한 다윗의 삶 또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요, 꼬맹입니다. 누가 봐도 내가 그냥 엎어치면은 엎어뜨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가 장정들도 상대하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터에 간다고 했을 때 형들도 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골리앗은 그 앞에 보이는 꼬맹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낱 강아지로밖에 안 보이냐고. 근데 거기서 당당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것을 똑똑히 보이겠다고 고백하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 아무도 상대할 수 하지 못하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극히 높아지는 그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요. 또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하러 가는 그때에 안진뱅이를 보고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다른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손을 뻗어 잡았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했냐 라고 막 주목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가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진짜 낫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 누렸어, 내가 이렇게 이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 발 앞에 다 무너뜨리는,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에게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누가 봤을 때 와 저거는 진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라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언약 잡은 기도로 자꾸 하나님 움직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를 파수망대로 세우셨거든요. 이사야 62장 7절 말씀처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야만 하도록 내 기준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각인 뿌리 체질 다 내려놓고 바뀌어지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전도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